할렐루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건강, 돈과 평안입니다. 도대체 이 평안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강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강을 원하는 것일까?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마다 그렇게 평강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롬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자, 그러면 평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살롬에는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언제나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평화를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정권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경건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참으로 이 북한의 핵실험도 있고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전 세계가 참으로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싸움이 없고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롬은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가 외적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평화는 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적인 요인이 여의치 못하여서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죠. 사람들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더욱더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혹시 코로나로 전염이 되지 않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내가 가는 곳에 혹시 코로나로 전염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확진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돌을 던져서 남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혼날 것을 각오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음에 있던 모든 염려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요? 그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가 해결되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평안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살롬은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김신조 씨가 1월 21일 사태 때에 청와대를 습격하면서 무장공비로 내려왔다가 붙잡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대한민국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품에 안겨서 한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참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마음에 용접하고는 그의 마음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길에서 다닐 때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저 사람 김신조야, 김신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만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의
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